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지난주에 너무 추웠는데 이번 주부터는 또 언제 추웠냐는 듯이 너무나도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언제나 이렇게 좋은 날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은 날씨면. 그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 분명 하나님 믿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분명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 왜 내 마음이 불안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 분명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승리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버겁지?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러한 느낌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앉아 계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절대로 헛된 말씀이 없거든요. 누군가 분명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난 분명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걸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동행이란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아니겠죠. 매 순간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누리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약해지면 삶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그냥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이런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작성한 시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신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신학자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유대 광야였다는 것이죠. 이 유다 광야는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00mm도 채 되지 않아요.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죽음의 땅, 그것이 바로 유다 광야였던 겁니다. 모든 조건이 최악인 상황,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환경이 매우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작성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63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새벽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새벽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왜 새벽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첫째, 새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요, 다윗의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구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광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정한다? 언약이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잃고 그냥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이런 신앙인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으로 한번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약속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출애굽기 6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죠.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요, 다윗과 같은 이런 확신이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 우리가 오늘 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삶 살아가고 있죠.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목회 더합니다. 궁금하시면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를 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저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 회복에 관계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머리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머리로만 남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머리로만 남아서 그랬구나, 좋았더라 라고 끝내는 분이 계세요.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언약 관계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관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 알아요. 귀신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나오시는 건 또 뭐예요? 이런 중요한 거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느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새벽에 회복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바로 새벽은 갈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벽은 갈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새벽이 갈망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두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찾되, 여기서 지금 갈망하며 그 전에 우리가 주를 찾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찾되라는 동사,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르라는 단어는 새벽이라는 명사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샤하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찾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벽에 찾다,
열심히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새벽에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또 새벽에 새벽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하라고 지금 밑밥을 까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새벽은요 특정 시간대를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고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일이고 최우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 이상은 셀폰을 드실 겁니다. 그죠? 셀폰을 들어서 뭐 할까요? 당연히 뉴스도 보고, 또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떨어졌나 올랐나 봐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바쁜 스케줄을 보기 위해서 일정표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아니면 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 붙드는 것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염려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 종일 염려가 여러분들 붙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주함을 하루에 처음으로 붙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분주함이 여러분들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비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루 중에 처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 되고 나는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처음 붙잡는 것을 잘못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주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갈망하기에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왜 다윗은 갈망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갈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망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갈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내가 잃어버렸다면은 그 갈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갈망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은 나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으로 가기도 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으로 가기도 하고, 돈과 안정에 대한 갈망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의 말과 평가에 대한 갈망 등으로 어떻게 해요?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망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런 다른 것으로 실컷 채우다가 결국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은 우리의 갈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가면을 쓰기도 어렵잖아요. 새벽에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열심히 화장하고, 그죠? 화장하다가 안 되면 분장도 하고, 분장 안 되면 변장도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예. 새벽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새벽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짧아도요, 오히려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주님, 제 영혼이 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문을 여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다윗은 갈망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구하라고,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을 때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좀 최우선순위에 두므로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벽에 제발 다른 여러 가지 잡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헛된 것에 종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벽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은요, 전인적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벽은 전인적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은요, 전인적인 헌신 모델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혼만의 종교가 아니고 육체만의 종교도 아닙니다. 즉 몸과 정신, 마음과 또한 의지, 또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 야망, 이 모든 것들, 우리 존재 전체를 다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갈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마라는 단어는 사모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영혼, 육체, 그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병렬로 막 사용한단 말이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좀 히브리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의 문화. 이 히브리 사상에서 영혼과 육체는요, 분리된 두 부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의 두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 참 악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보시기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말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는 말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영혼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영혼, 마음, 육체를 언급하고 있죠. 즉 전인적인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만을 강조하는 종교는요, 육신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져요?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요. 영혼을 강조하는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으로 보고 영적인 것을 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가 꼭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육체만을 강조하는 종교는 번영과 건강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빠져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얘기 나오면 무진장 좋아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무진장 좋아요. 이런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외적인 형통보다 내적 변화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육체만을 강조하는 종교도 바른 종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신앙은요, 육체만, 영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전인적인 신앙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뭐로 드리래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면 영적으로 드려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즉 전인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마음은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싶거든요. 제 마음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습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즉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희미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점점 여러분의 신앙이 피폐해질 겁니다. 육신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멀지 않아 시험 드실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발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시간을 들이고 습관을 세워 전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은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새벽은 연약한 사람이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가 새벽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광야는, 어떻게 보면 위협과 결핍이 가득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체험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에 승부를 걸어라, 완벽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벽의 갈망의 방향을 좀 바로 잡으셔서 이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새벽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우리를 전인적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큰 결심보다 그냥 작은 순종의 다짐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하자라는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번 주에 새벽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쳐봅시다. 하나님을 갈망해 봅시다. 뭐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가 10분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뭐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 시간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 말고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좀 인격적인 관계를 좀 가져보세요. 혹시나 새벽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새벽이 어렵다면 자신에게 허락되는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거 잡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새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적셔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